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영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 마음 중심에 긍휼이 가득해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를 긍휼함으로 만나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공의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아무도 살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최고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배워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결단이 이 새벽에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의 긍휼을 해석하면 좀 달라져요. 히브리어의 긍휼이라는 말이 라함인데, 본래는 이 라함이라고 하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레헴은 여자의 자궁을 말해요. 자녀를 생산하는, 태아가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는 공간인 자궁이에요. 따라서 이 긍휼이 없으면, 이 자궁이 없으면 태아의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양육하기 위해서 레헴, 자궁처럼 우리를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로는 compassion이죠. 긍휼이. 그렇죠? 예. 긍휼이라는 단어 compassion을 분석해보면 뒤에 passion은 뭡니까? 고통이라는 말이잖아요. 앞에 COM은 함께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긍휼이라는 말을 해석하면 우리와 고통에 동참하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고통에 함께하시는 분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고, 히브리어의 뜻을 말하면 생명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랑이 들어있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영적인 것과 우리 생활의 모든 단점과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리고 허물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대하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공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로 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이제 긍휼하심을 받아서 긍휼을 베푸는 성도의 생활을 하겠다, 이런 결단이 오늘 이 새벽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성도로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기들이 감기 걸려서 콜록거리고 열이 나서 펄펄 끓고 밥도 하루 이틀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파 있으면 우리 부모들은, 엄마 아빠들은 막 피눈물 나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모성애, 부성애가 거기에 막 쏟아지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도무지 긍휼로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1차로 우리가 생각할 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자리가 없어요. 너 잘났네, 너 세네, 그럼 내 긍휼 필요 없다.
그거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아무리 똑바로 올곧게 살려고 해도 내 삶이 뒤틀리고 내가 청개구리처럼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 것처럼 미운 오리 새끼처럼 늘 그렇게 사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절대 불면의 성벽이 아니에요. 우리는 견고한 바위가 아니에요. 세찬 바람이 불면 송두리처럼 막 뿌리처럼 뽑혀서 없어지는 연약한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를 입으려면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인 것을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상한 갈대인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어 상한 갈대인 것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엎드려요.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 완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교만에 빠지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죠.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 긍휼을 받지도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받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는 사람, 그 영혼은 삶이 메말라져요. 우리가 어디서 감동을 받느냐? 긍휼히 여김을 받는 현장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베푸는 현장에 우리가 감동을 먹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대학교에 입학식이 있었는데 입학식을 마친 한 학생이 그 학과의 교수님 방에 들어가는데 교수님이 여보게 자네, 우리 학과에서 자네가 꼴찌로 자네가 합격했네. 그렇잖아도 자기가 실력이 모자라서 합격은 했긴 했지만 아마 되게 겨우 합격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수 입에서 자기 학과 교수님이 자네가 꼴찌로 입학했네. 그 입학식 기분 좋게 입학식 끝나고 나서 기분이 상했어요. 창피하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교수가 따뜻한 눈빛으로 입학식이니까 3월 달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그 따뜻한 눈빛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네는 자네의 그늘을 인정해야 되네. 그러나 그늘이 있다는 것은 그 그늘 옆에 햇볕이 있다는 사실이네. 햇볕이 있으니까 그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자네를 기대하네. 기대해도 좋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그늘이 있어요. 어릴 때 자라면서 받은 상처로 인한 그늘이 있고, 인정받지 못해서 내 팽개침을 당해서 생긴 그늘이 있어요. 공부를 못해서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기에서 생긴 그늘이 있어요. 아니면 가정에 불행함이 생겨서 난 그늘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그늘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런 연약함, 그늘을 인정해야 돼요. 왜 인정해야 되느냐? 우리의 연약함, 그 그늘 옆에 강한 햇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강하신 긍휼이 우리를 찾아오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눈은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많이 봅니다. 내가 나를 많이 봅니까? 내가 남을 많이 봅니까? 우리의 눈은 앞으로 향해서 있기 때문에 뒤로 향해 있지 않잖아요. 앞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앞을 더 많이 봐요. 그래서 자기 잘못보다는 남의 잘못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남의 잘못이 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는 그런 오해가 우리에게 있어요.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는 생각 때문에 국률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운전하다 보면 내가 끼어들어가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끼어들기를 원할 때 상대방이 양보해 주기를 원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양보해 줘야 될 때 남이 끼어들으려고 할 때에 바쁘다는 핑계로 엑셀러를 더 세게 밟고 못 들어오게 그냥 더 빨리 달려가죠. 공률받기를 원하면서 공률을 베푸는 일에 인색한 사람이 이 땅에 많아요. 오늘 야고보서 2장 13절, 공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공률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웃을 향해서 베풀어야 될, 내게서 흘러가야 될 공률이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보는데 열심인 사람, 공률을 베푸는데 굉장히 서툴러요. 인색하고. 누가복음 6장 42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뭔 줄 아세요? 집을 지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지붕 얹기 위해서 이런 큰 나무 원통을 얹잖아요. 그게 들보예요. 들보. 석가래라고도 그러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잘 보는데, 그러지 마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면 내 눈을 다 가리고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막 어마어마한 석가래 막 들보가 내 눈에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 행동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률을 베푼 그 공률, 앞으로 이 말 심판으로, 이 공률 어떻게 베풀었느냐에 따라서 심판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야고보 장로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률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공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률을 베푼 사람은 언젠가 서게 될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그 종에게 갚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야 한 데나리온을 벌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벌려면, 6천 데나리온을 벌려면 20년을 일해야 돼요. 근데 1만 달란트면 몇 년을 일해야 되나요? 한 달란트를 벌려면 20년을 일해야 되면 1만 달란트면요 20만 년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죠.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갚기는 갚은데 정말 갚을 테니까 살려주세요. 주인의 마음속에 긍휼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긍휼이 흘러가서 1만 달란트를 다 탕감시켜줬어요. 이 종이 집으로 정말 그 긍휼에 감격하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에게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300이 아니라 100데나리온. 갚아. 제발 도와주세요. 갚을 테니까. 지금 안 갚아? 너 감옥에 들어가. 그럼 멱살을 잡고 막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긍휼을 받았는데 긍휼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자기는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뭐냐면 20만 년이 돼도 갚을 수 없는 내 죄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내 수치, 내 부끄러움,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연약함을 그냥 하나님의 긍휼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웃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라. 그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20만 년이 지나도 못 갚습니다. 우리 죄의 빚. 네,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이 막 피눈물 나는 그런 긍휼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네, 우리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석 달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그거 탕감 못 해주겠어요? 석 달 동안 돈이든 아니면 내 명예를 밟았던, 나에게 섭섭한 말을 했던, 내게 어떤 억울한 일을 행했던, 그건 겨우 100데나리온인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지 못하겠어요?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이웃 성도입니까? 내 친척입니까? 누굽니까? 그 긍휼 받았으면 긍휼이 좀 흘러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은 종을 주인이 불러서 악한 종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긍휼히 여김이,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지 긍휼이 흘러가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감동받아도요,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긍휼히 베푸세요. 그분이 누구든,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야, 너 10만 달러 헌금해라. 야, 너 몸이 불태워서 죽는 데까지 순교하면서 헌신해라. 우리 주님 그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긍휼 받았냐? 긍휼이 흘러가게 해라.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막 위대한 영성을 가져라. 하나님 그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사랑받았냐? 사랑이 흘러가게 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때 그 따뜻한 불빛 때문에 누군가 포기하고 싶은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추운 이 겨울에, 추운 이 세상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다가도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에게서 흘러간 국률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루하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이루하기 원치 아니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세요. 오늘 우리의 입을 통해서 국률한 사랑이 흘러가게 함으로써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세상이 차갑다고 생각한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이 우리가 베푸는 국률 때문에 인생을 걸어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약한 국률이지만 따뜻함을 전해주는 이 국률의 발걸음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국률의 삶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오늘 누구를 찾아 국률을 베풀까? 그 걸음이 위대한 걸음이에요. 목사의 걸음보다 위대하고 선교사보다 위대하고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박수치고 칭찬하시는 위대함이에요. 어마어마한 헌금할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어마어마한 몸을 불태우는 헌신할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국률 하나 한 영혼에게 흘러가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주여, 주의 국률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되었음에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그 국률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새 시대의 새로운 성도의 발걸음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국률을 받았으므로 국률을 흘러가게 하는 국률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이 이른 날에, 이른 새벽에, 이 첫 주간에 하나님의 국률이 흘러가게 하는 국률의 통로가 되는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 주의 사랑받은 사람답게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의 국률을 힘입고 사는 저희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국률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 한 영혼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며 한 영혼이 이 땅에 살아야 되겠다는 다시 영혼이 소생되고 힘을 얻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국률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국률을 통해서 선교하게 하시고 국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